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버이 주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사회가 온 국민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효도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효도의 사회요 중원 순복음교회가 효도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 5을 낳는데 5이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 사위들 이렇게 다 있지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들을 불렀어요. 싹 모이거라. 그러니까 며느리, 사위, 자식들에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은 내가 사업을 하다가 그동안 빚을 졌는데 너희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갚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렇게 병이 들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내가 빚을 남겨주고 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좀 도와주면 내가 진 빚이 7억이나 되니까 좀 빚을 좀 갚도록 협조해다오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좀 쪽지를 주면서 너희들이 얼마쯤을 협조할 수 있는지 좀 적어주면 내가 일을 다 처리하마.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무슨 유산을 받을 줄 알고 왔는데 갑자기 돈을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얼굴빛이 좀 노래졌는데 제일로 가난한 셋째 아들이 쓰는 거예요. 5천만 원 써서 아버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요. 눈치만 보던 다른 형제들이 1,0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써서 드렸어요. 고맙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아버지가 다시 불렀어요. 싹 모여라.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다시 다 왔어요. 사실 내가 또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유산을 좀 물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물려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나라에서야 내가 죽으면 법대로 유산을 분배시키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나눠줘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눌까 생각하다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대로 나눠줘야겠구나 싶어서 사실은 빚이 없는데 내가 너희에게 줄 돈이 7억인데 거짓말로 7억 빚졌다 그랬다. 너희들이 쓴 것에다가 곱하기 5 해서 유산으로 물려주마. 그러면 대충 맞다. 이렇게 해서 물려줬다 그래요.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입장을 헤아려 주는 것이 효도라는 거죠. 그 효도라는 거죠. 효도하는 자녀가 어떻게 보면 복을 받는구나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당연히 우리가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는 마음이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겠죠. 효도는 가르쳐야 되죠. 저절로 효도하는 자녀는 없어요. 효도를 저절로 하는 건 특별한 이상한 자녀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 어렸을 때 말을 잘 듣더니 조금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서 말을 안 들어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사춘기 되면 때리면 집 나가고 그러니까 뭐 때릴 수도 없고 말은 해도 안 듣고 그래서 불렀어요. 아버지하고 어디 좀 가자. 어디요? 따라와. 그래가지고 아들의 손을 잡고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어머니 아버지 산소죠. 산소로 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어머니 아버지 내가 자식을 잘못 길러서, 얼마 자기 얘기잖아요. 자식을 잘못 길러서 이놈이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못된 짓거리만 일삼으니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근데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저를 벌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 대신 제가 벌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작대기를 가지고 종아리를 두들겨 패는데 피가 나도록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계속 보다 보니까 큰일 났거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버지를 말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와서 아들이 그때부터 공부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바르게 잘 자랐어요. 세월이 한 20년 흐르니까 이 아들도 장가갖고 자식을 낳았는데 부전자전이라고 이 아들이 또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참회하고 바르게 살아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또 사춘기 되더니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혼을 내도 안 듣고 고함을 질러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이리 와봐라. 와. 갑자기 아버지가 종아리를 걷더니 작대기로 자기 다리를 때리는 거예요. 팍 때리면서 막 피가 나도록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들이 그걸 보더니 뛰어나가더니 엄마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미쳤나 봐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미쳤어요 지금. 자기 다리를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차이가 뭘까요? 먼저 그 아버지는 어쨌든 사람은 없어도 산소에 가서 자식의 죄를 고하고 자식이 잘못했다는 걸 돌아가신 부모에게 알리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치르는 걸 보여주고 일종의 가르쳤어요. 두 번째 아버지는 불러다 놓고 무조건 자기 다리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뭘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냐면 부모님들이 화가 난다고 자식을 때릴 수도 있고 부모님들이 화가 난다고 고함을 지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뭘 지금 잘못했는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혼을 내든지 뭐 하든지 해야지 그런 맛없이 애가 뭘 잘못했다고 무조건 화부터 내고 무조건 주먹부터 내고 무조건 집어던지어서는 분노만 생기고 화만 나고 그러지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갖고 자식이 효자 되는 법 없어요. 바르게 가르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자식이 깨닫고 바르게 서고 효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효자는 가르쳐서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본을 보이든지 차른 개를 하든지 깨우쳐 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효도는 가르쳐라. 따라서 효도는 가르쳐야 합니다. 효도를 가르쳐야 내가 효도를 받을 수 있어서 부모도 행복하고 자식이 효도를 함으로 그 자식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효도는 가르쳐야 된다는 걸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효도는 어떤 것이 효도인가? 오늘 좀 배워봅시다. 첫째로 효도를 어떻게 할까? 이제 여러분들은 다 효도를 하셔야 되는데 효자가 되시고 효자가 되셔야 되는데 효도는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효도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잘 보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수님 믿지 마.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고 도둑질해와 순종해야지. 나가 죽어. 순종해서 죽어야지. 저는 때려 죽여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어긋나는 건 순종의 대상이 아니고 부모가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효도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도는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효도는 공경하는 것이다. 그죠? 순종함으로 효도하고 공경함으로
효도예요. 두 번째 문제 넘어가 주세요. 공경함으로 효도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공경을 해야 돼요.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히브리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부모님이 나를 때렸어도, 부모님이 나를 좀 아프게 했어도 그래도 공경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인데, 그 말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했고 부모님이 나를 매질을 했어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게 좋은 각도고, 안 좋은 각도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좀 섭섭하게 했고 부모님이 나를 좀 힘들게 했어도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종종 보면 부모님들이 조금 자식들에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막 자식들이 부모에게 보복을 하거나 막 무시를 하거나 그런 행동은 불효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했어도 해라. 종종 보면 오늘날 사회에는 내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닌 경우도 생겨요. 많아요. 요즘은 내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럼 어떡할 거냐? 그래도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돼요. 그것이 효도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좋게 생각해야 돼요. 어머니가 없어서 효도할 수 없었는데 나에게 어머니가 생겼으니 효도해야겠구나. 내가 아버지가 안 계셔서 효도하기 힘들었는데 나에게 아버지가 생겼으니 효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효도라는 것은 소중한 거기 때문에 꼭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새 아버지가 친아버지만큼 못할 수 있고 새 어머니가 친어머니만큼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 새 어머니가 친어머니보다 더 잘하는 어머니도 계셔요. 그럴다 할지라도 어떤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철저하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효도를 왜 해야 되느냐? 효도는 복을 받기 때문에 해야 돼요. 자, 효도는 왜 합니까? 효도는 복을 받아요. 첫째로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여러분 효도하는 사람 잘 돼요. 여러분 저 집은 효도하는 것 같은데 안 된 애가 있고 어떤 집은 잘 모르겠는데 참 잘 되네. 잘 되는 집 보면 효도하는 집이에요. 분명히 아버지 공경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어머니 공경하는 이런 집 보면 자식들이 잘 돼요. 여러분들도 효도하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지금 좀 안 돼도 괜찮아요. 나중에 보면 분명히 잘 되게 돼 있어요. 목사님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나는 엄청나게 효도하는데 우리 남편은 완전히 불효자예요. 그 집은 왔다 갔다 해요. 잘됐다 빠그르 그래요. 또 안 됐다 잘 되고 그래요. 그것도 가겠어. 한 사람은 복 받고 한 사람은 까먹는 건데 둘 다 효도해야겠지. 둘 다 효도해야 돼. 그런 경우는 뭐 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 받는 길이 뭐냐?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하면 잘 되게 돼 있어. 가난해도 어려워도 효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 초기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꿈이 뭐냐면 바다를 정복하는 거였어요. 바다를 정복한다는 건 그때는 바다가 미지의 세계였어요. 지금은 뭐 바다나 섬이나 다 밝혀졌지만 그때는 바다라는 게 뭐냐면 멀리 나가면 새로운 땅이 있고 멀리 나가면 새로운 섬을 발견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소년의 마음에는 바다를 정복하여 내가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보겠다라는 꿈. 그래서 배 타고 바다를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그저 바다를 정복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뱃사람이 됐어요. 큰 배에 타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배 타는 데 적응하고 배에 적응하고 바다 배운 그런 거 하여튼 다 배웠어요.
이제 청년이 되어 이제 떠나려고 보찜을 다 싸서 어머니 제 꿈이 바다를 정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거니까 이제 떠나랍니다. 어머니가 울어요. 통곡을 하고 울어요. 내가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는 너를 보내고는 못 살 것 같다. 그 원대한 꿈을 가진 이 청년의 마음에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못 가겠어요. 내가 떠나버리면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고 어머니가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원대한 꿈을 포기하고 우시는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래요. 아들아 미안하다. 네 꿈을 꺾어서.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기 원한다.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효도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 했으니 내가 부모로서 너를 축복하고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거라. 그리고 이 어머니는 자식이 자기를 위해서 꿈을 다 놓았다는 걸 알고서 자식을 위해 축복해주고 항상 기도했어요. 청년이 자라서 자라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정치하는 사람이 되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 영국과 미국이란 나라가 영국의 땅이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성장하면서 이제 영국에서 독립하겠다.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국의 건국한 미국이란 나라를 새롭게 세운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뱃사람으로서 인생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삶으로 그보다 10배 100배 더 큰 위대한 복을 받아 한 나라를 세운 큰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됐던 거죠. 효도하는 자는 복을 받는단 말이 맞게 돼 있어요. 효도하면 복을 받고 그 후손이 잘 되는 법이에요. 또 효도하면 당연히 잘 되죠. 옛날 조선시대 때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한데 한번 들어봅시다. 임금님이 이제 민정을 살피려고 한양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몇 날 며칠 쫙 오늘 또 돌고 오늘은 여기 돌고 내일은 여기 돌면서 싹 도는데 그 소문을 어떤 노인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듣고 막 아들한테 그래요. 아들아, 내가 평생에 임금님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인데 내가 이렇게 병석에 누워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내 마음은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데 지금은 누가 임금님 보고 싶어요? 맨날 텔레비전에서 보는 게 대통령 얼굴인데 욕만 안 해도 감사하지. 그때는 임금님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고 손만 한번 잡아도 그날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식이 어머니를 얻고 막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을 쫓아가서 서 있어요. 높은 데 가서 어머니 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임금님이 지나다 보니까 저쪽 높은 곳에서 어떤 아이가 어머니를 얻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저기 뭐냐? 그러니까 신하가 가서 물어보더니 어머니 소원이, 할머니 노인 소원이 이렇게 임금님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 저 아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어머니를 얻고 저렇게 쫓아가서 임금님 얼굴 보여드리려고 저렇게 서 있습니다. 효자로구나. 100냥의 상금을 내리고 그 다음에 많은 이런 거 선물을 주어라. 그래서 소문 줬어요. 그러자 그냥 소문이 났어요. 어떤 효자가 이래저래해서 저리저리해서 100냥이나 받고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도 소문이 순식간에 단 하루 만에 한양 땅에 다 퍼지니까 그 다음날 어떤 불효자가 자기도 돈 벌랐고 자기 어머니 안 나간다는 걸 등에다 업고 임금님 지나가는 길 쫓아가서 업고 서 있어요. 사서 막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임금님이 저건 또 뭐냐? 그러니까 신하가 그래요. 저놈은 불효자라고 소문난 놈입니다. 어제 그 임금님이 소문 듣고 상 받은 걸 알고 저렇게 욕심부리고 상 받으려고 저렇게 똑같은 짓을 합니다.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한 줄 아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다. 100냥을 주거라. 아니 왜 그렇습니까? 효도는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다. 그 100냥을 줬어요. 그때부터 한양 땅이 효도하기 시작했다 그래. 효도는 흉내라도 낸 것도 아름답다. 그동안 효도 못 하셨습니까? 흉내라도 냅시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흉내라도 냅시다. 저 멀리 떨어졌으면 전화라도 해서 100만 원이라도 보내드립시다. 맛있는 거 사드세요. 좀 있으면 500만 원 보내서 여행을 보내드리시고
같은 동네 사시면 오늘 저녁에 모시고 가서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건강해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축복해 드리세요. 이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오늘 전화 옵니다. 잘 지내냐? 잘 지내. 엄마 별일 없이 끊어 바빠. 어버이날인지도 모릅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게 좋은데 혹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는 받고 있지 않는지 거꾸로 돼서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 받습니다. 자식이 돈 떨어졌냐? 응? 봄옷 있냐? 여행 안 가고 싶냐? 이 뭐야 지금? 거꾸로 하면서 사는 사람 있는데 그게 복되겠습니까? 봄이 되면 어머니 어떻게 봄옷은 좀 있습니까? 겨울 되면 어디 따뜻한 옷은 있습니까? 어머니가 요즘 돈 못 버시는데 아버지 돈 못 버시는데 좀 용돈은 좀 있습니까? 괜찮다. 그래도 보내드려야 돼. 부모가 달라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효도해야 돼. 효도하는 것이 복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 그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효도하면 오래 산다 그랬죠. 오래 산다고. 효도하면 오래 살아요. 장수예요.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지만 신명기 5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오래 살리라. 아니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죽어가는 몸을 가지고 오래 살면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가난해 갖고 오래 살면 뭐예요? 부자로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아멘. 효도하면 부자 되고 복 받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예요. 여러분 요즘 오래 살려고 얼마나 보약 먹어요. 아주 오메가3로부터 시작하여 하여간 25개씩 먹어요. 오래 산다고. 알약을. 그렇게 하지 말고 효도하면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오래 살 수 있는 길, 건강의 길은 효도의 길이다. 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길은 효도의 길이다. 온갖 머리 써서 잘 되려고 꾀부려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효도하면 잘 된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 불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효하면 복 안 받고 말지 오래 안 살면 되지 대충 살다 가지 나 행복해. 이거 안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불효자가 된다고 화를 당하리라 그랬어. 화. 불효자가 되면 일찍 죽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 그리고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는 막 악담을 퍼부어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악담을 퍼짓고 이 늙은 죄송해요 그런 사람 없죠? 하면서 죽지도 않고 자식이 부모한테 그 얼마나 불효자예요. 그런 불효자들은 일찍 죽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죽여버리라 그랬어. 그냥 니들이 죽여버리라.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에게 악담하고 불순종하고 못된 짓 하는 자식은 악이라 그랬어. 죄라 그랬어요. 악을 제해버려라. 그건 부모가 못 죽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죽여버려라. 구약에는 지금은 못 죽이니까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래서 잠언서 30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어디서 어떻게 죽은지 몰라고 짐승의 밥이 돼버린다. 이렇게 얼마나 무서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불효자를 엄격하게 처단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도 지금 아셔야 돼. 불효자가 오래 못 살아요. 지금도 불효하고 그러면 돈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어버리고 고생하다 죽어버리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는데 죽도록 고생하면서 오래 살게 해버리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불효는 저주가 돼요. 자, 불효자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아모스 20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서 꺼짐을 당하리라. 자, 흑암이 뭐예요? 어두운 인생길을 흑암이라 그래요. 동굴과 같은 인생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 아무리 고달픈 인생 속에서 빛이 있어 소망을 가지고 그 어둠을 뚫고 나가는데, 세상의 불효자들에게는 어둠 속에 있는데 등불 뚫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꺼져버려. 그 고난 속에서 영원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잘 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는 불효자들은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불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효자들은 지금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괜찮아. 다 하나님이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임을 기억해야 되니, 믿으시면 크게 아멘. 효도해야 돼. 그럼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불효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불효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겠지 하고서 제가 우리 집을 한번 생각해 봤어. 목사지만 우리 집을 생각해 봤어. 우리 집은 아들, 딸, 아들, 딸 6이요. 딸 셋, 아들 셋. 우리 목사님이 딸 셋, 아들 셋이야. 그게 아니고 우리 형제들 중에서 누가 잘 되나 봤더니 우리 큰누님이 제일 더 잘 됐어. 우리 큰누님은 미국에서도 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지하실이 우리 교회만 한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래도 절반만 한 것 같아. 지하만 해도. 지하, 위층만 3층까지 계단도 궁성 돌아가는 것 같아. 정말로 잘 살고 집도 잘 짓고 사업도 엄청 잘 됐어요. 우리 큰누님이 왜 잘 될까 생각해 봤어. 우리 큰누님이 저 개척자금 교회 개척하라고 다 대줬어. 우리 큰누님이 저 사택 마련하고 사택자금도 보내줬어. 우리 큰누님 덕에 제가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 큰누님은 그렇게 잘 될까 생각했더니, 우리 어머니 말씀에는 우리 큰누님이 말을 안 들었대. 남자같이 성격이 강해서 밑에 동생 2살 배기 밑에 동생인지 있는데 되게 남동생이 이거든요. 근데 남동생을 개패듯이 팰 정도로 강해. 싸나. 그래서 우리 집이 항상 이렇게 벽이 있으면, 집 방 안에 벽이 있으면 방위로 꽂았어 이렇게. 여긴 둘이 싸워서 부딪혀서 꽂았대야. 옛날에는 그 흙집이잖아요. 그리고 푹 꺼져. 얼마나 싸웠던지. 그냥 그렇게 강한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 굉장히 싫어했어요. 우리 큰누님을 싫어했는데, 우리 왜 큰누님이 효녀냐? 우리 아버지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그래, 나쁘지 않은데 조금 좀 강했어.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조금 옛날에 다 덜 좋아했잖아요. 우리 큰누님은 아버지를 참 좋아해. 미국 가서도 그저 아버지.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 갈 곳 없으니까 아버지 미국으로 모셔가서 20년도 덜 될 거야. 거의 25년 이상을 아버지를 편히 모시고 갈 때까지 잘 모신 사람. 우리 아버지 성격이 독특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모셔. 정말로 효도하는 딸이야. 그래서 그런지 우리 큰누님은 그렇게 잘 되고 복을 받고, 예수도 잘 믿고, 그렇게 지금도 잘 돼. 우리 큰형님은 부모가 다 해줬어. 우리 큰형님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 돈 보내달라, 사업한다, 뭐한다, 다 돈까지 팔아서 다 대줬. 그런데도 우리 큰형님은 제가 볼 때 효도 한 번 한 적 없어요. 정말 성경이 맞아요. 54살에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래 못 살아. 불효자는 오래 못 살더라고. 그리고 잘된 적도 없어요. 큰누님은 효녀야. 너무너무 잘 되고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복받고 살고. 우리 둘째님도 행복하게 살아. 미국에서 봤더니 우리 둘째 누님은 어머니를 좋아해서 또 어머니에게 효도한 딸이야. 그리고 형제들에게 잘했어. 우리 둘째 누님은 형제들에게. 저한테도 잘했고. 그래서 그런지 둘째 누님이 참 잘돼. 우리 둘째 형님은 제가 보니까
뭐 불효도 안 했고 효도도 안 하고 그냥 혼자만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지금도 혼자만 열심히 살아. 평범하게 살아.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효도할 기회도 없어서 막내로 태어나서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미국 가시고 저는 하나님에게 코 깨어서 고생만 하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받은 복이고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받은 복이고 우리 큰누님은 정말로 효녀로서 효도함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참 눈으로 보고 느껴요. 그걸 진짜로 느끼는 겁니다. 정말로 효자는 복을 받고 건강하게 복되고 사는 건 성서적으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하셔야 돼요. 부모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고 부모님에 대해서 아픈 감정이 있어도 성인이 되었을 때는 불효는 내 책임인 거예요. 어렸을 때 자식이 말 안 듣는 것은 부모가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어도 어른이 됐을 때는 불효는 내 책임인 거예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효도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따라서 효도하는 자녀가 됩시다. 옆 사람한테 효도하겠습니다. 시작. 효도하겠습니다. 말로만 하고 그래요. 여러분 효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효도 안 하면 죄가 더 커요. 죄가 효도해야 하는지 모르고 살면 죄가 덜 큰데 당연히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놓고 효도하려면 죄가 더 큰 거예요. 죄가 82세 노인이 45살 먹은 아들하고 이제 이렇게 창가 거실에 앉았는데 까마귀가 날라왔어요. 뭔 도시의 까마귀. 저희 집 앞에도 까마귀가 들어와요. 와요. 온 데는 까마귀가 딱 왔어요. 깍깍 하고 앉았어요. 아버지가 82세 된 아버지가 물어요. 아들아, 예, 저게 뭐냐? 그러니까 까마귀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아들아, 예, 저게 뭐냐? 까마귀입니다. 좀 이따 아버지가 아들아, 예, 저게 뭐냐? 까마귀요. 또 좀 있다 아버지가 아들아, 저게 뭐냐? 까마귀. 까마귀라니까요. 성질을 냈어요. 그저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않고 일어나더니 방 안에 들어가시더니 뭔 노트를 하나 가져오더니 아들아, 여기 한번 읽어봐라. 봤더니 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써놓은 일기장이요. 읽어드릴게. 내가 뭐라고 썼냐면,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우리 아들이 3살인데 어린 아들이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했다. 아들이 또 물었다. 아버지 저게 뭐야?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했다.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나는 23번을 까마귀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기뻤다. 아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답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아들이 죄송해가 아버지 죄송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의사들이 목사님한테 별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병실에서 의사를 만났어요. 선생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괜찮겠어요? 오래 사셔야 되는데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젊은 의사가 가만히 좀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나오다가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예, 원래 말 안 합니다. 얘기를 해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자식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온 부모님들은 의사들을 붙잡고 돈이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 자식을 치료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 사정을 하거나 눈물 짓는데 부모가 늙어서 병들어 오면 자식들이 한결같이 의사 선생 붙잡고 얼마나 사시겠어요?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식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 섭섭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효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선생님,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래요? 내가 다 알아.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100세까지 사셔야 돼요.
이제 70밖에 못 살았어요. 30년 더 살아야 돼요. 꼭 살려주세요. 우리 집 팔아도 좋아요. 우리 교회는 다 그래요. 아멘. 다 그런 줄로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안 그런 사람은 까마귀에게 쪼여요. 조심. 미국에 살고 있는 효자 효녀들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꼭 효도 관광 보내드릴 때 소문이 났대. 유언비어가 있어. 유언비어. 옳은 말은 아니란 뜻이야. 유언비어가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에 관광을 시켜드리면 부모님들이 10년을 더 산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어르신들이 나이아가라 가는 게 소원이에요. 거기 가서 10년 더 젊어 죽으려고. 그러면 또 효자 효녀들은 나이아가라로 그 관광을 보내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부모님들이 나이아가라에 가서 나이아가라 그러니까 나이가 떠나가지고 10년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났어. 유언비어인데.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래 살고 싶으니까 나이아가라 가서 나이아가라 외치고 오면 나이가 가버려. 10년을 더 살아요. 정말 나이가 떠나가서 10년을 더 살까요? 아니, 자식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효도를 해서 이렇게 좋은 곳에 나 오래 살으라고 이런 데 보내준 것에 기뻐서 10년을 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서. 자식이 부모 죽기를 바라면 어떻게 살겠어요? 10년 빨리 죽지. 그렇지만 자식이 부모님 오래 살기를 소망하니까 죽으려다가도 10년을 더 살아버리지. 지금 이 소리 듣고 불안해진 사람 있어요? 혹시 10년 더 살면 어떨까? 없지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아이고 그거구나. 미국에서만 나이아가라 보내주냐? 나는 내년에 우리 부모님들 한국에서 나이아가라 보내드려야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젊으니까 성지엠사 나이아가라. 어머니 10년 더 살게. 여러분 효도합시다. 부모님 마음이 행복해지면 그게 효도예요.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도예요. 불효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게 불효예요. 불효는 인생이 잘못되게 될 사람들이 하는 게 불효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들이 하는 게 불효예요. 효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는 것이 효도예요. 효도는 선한 마음 가지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게 효도예요. 효도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효도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효도하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불효자들은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효도함으로 복받은 인생, 잘되는 인생 살며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